교회는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요.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킨다라고 지난주에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매년 한 번씩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감사한금을 얼마 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사람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은 헌금 드려야 되네 라는 부담감이 될 수도 있죠. 목사 입장에서는 무슨 설교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늘 설교를 하는 것이지만 처음에 목회할 때는 절기 때마다 설교하는 것 있잖아요. 신년이랄지 뭐 부활절이랄지 성탄절이랄지 추수감사절이랄지 그런 설교하는 것이 쉬웠는데 20년 넘게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절기 설교한다는 게 더 어려움이 느껴지기도 해요. 해년마다 똑같은 것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성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끌어내냐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의 입장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목사 입장도 부담이 되기도 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먼저 우리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원망하라고 막 범사에 원망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가 막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범사에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라 막 그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자동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탓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하며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고 배워도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막 노력하고 애를 써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구하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족하지 못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한 3가지 정도 뽑아보니까 이래요. 보통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잘 될 때, 뭔가 내 뜻대로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그렇게 특별한 일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욱더 많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라.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라 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1년에 생일 한 번 있는데 나머지는 다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서현역 사고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뭐 묻지마 폭행이라 할지 뭐 살인을 하겠다고 하는 막 경고 이렇게 올라오고 한참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잖아요. 가족들이 밖에 다 흩어져서 나가서 사는데 가족들의 안전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고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이 모양 저 모양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되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북한에서 나온 탈북민 목사님 그 얘기를 간증을 들으니까 왜 자기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죠?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비하면 남한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감격하며 살기를 원하며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 어떤 국문학 교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대학생들은 감성이 영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봐도 옛날에 자기들이 봤던 그 감성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기계 문명 속에서 살아서 그 자연에서 얻었던 그 감성하고 뭔가가 다르다. 글을 쓰고 시를 쓰고 그러려 그러면 뭔가 감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옛날 문학가들은 다 자연에서 얻어온 감성인데 요즘 아이들은 자연보다는 어떤 콘크리트 문화 속에서 살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감성이 있기는 있지만 예전에 자연에서 얻어온 그 감성과는 뭔가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꽃을 봐도 사진 작가들은 카메라를 갖다 대고 시인들은 그것을 시로 옮기고 근데 우리들은 꽃이 폈네?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요. 감격을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래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잘 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 어떻게 일이 안 풀린데도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일이 안 풀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가운데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합격할 때만 감사하지 않고 떨어질 때도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지금 대학 입시 시험이 치러졌잖아요. 지난주에. 합격하면은 감사하지요. 근데 떨어지면은 이게 감사할 게 별로 없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져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을 떨어져 봤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떨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떨어졌기 때문에 주의 종의 길을 온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올 수가 없었던 거죠.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하나님 몰랐어요. 떨어지다가 보니까 도대체 인생이 뭐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 대한 인생 계획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찾다가 보니까 기도원에 가게 됐고 기도를 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났고 목사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것이고 병든 것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온 것이고 사업이 망할 때 인생의 전환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떨어진 것도 은혜다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네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우리는 떨어졌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도했는데 왜 이러냐고 그렇게 따져 물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떨어진 가운데에도 실패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그림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았다면 애굽의 종이 될 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노예가 왕의 신하를 만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들이 청와대 비서진들을 만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난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로 발탁되는 기회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정말로 너무 힘들고 안 풀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림, 야, 총리가 되려고 하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거 알면 너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한 그것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라고 믿고 우리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데 잘 될 때만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잘 되면은 교만해지고요. 잘 되면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 영혼에 더 유익이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한 거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볼 수 있잖아요. 탕자는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좋은 아버지도 있었어요. 종들도 많았어요. 맛있는 음식도 있고요. 좋은 옷도 있고요. 평안한 잠자리도 있어요. 아버지가 많은 유산도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감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좋은 아버지지요. 돈도 많지요. 유산도 많이 물려줬지요. 종들도 있지요. 옷도 있지요. 맛있는 음식이 있지요. 평안하지요. 그런데 감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뭔가가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 유흥비로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거지가 되었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만 해도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사람들은 탕자처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한 거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출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함께 막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지만 내 가족들이 있다는 거, 부모님이 있다는 거, 자녀들이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 그렇게 생각하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잃고 나면은 그때서 깨닫습니다. 건강이 중요하구나. 그때 좀 잘 지켰을 걸. 이런 식 후회를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무리 감사한 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베개에 있다가 머리만 대면 잠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뒤척여야 잠이 들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불면증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밤이 무서워요. 오늘 또 잠 잘 수 있을까? 오늘 또 못 자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과 불안이 막 몰려 들어와서 떨쳐내 버리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밤에 달게 잠을 잘 수 있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내가 젊으니까 그거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나이 들면 그러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한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그러잖아요. 어제 저녁까지 분명히 건강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난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한다는 것, 그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것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회사 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하고 싶지만 오라는 데가 없어서 일을 갈 수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지금 당장 이래서 밥을 끼니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엄마 아빠가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을 거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엄마 아빠는 먼저 가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있을 때 속썩이지 말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평범한 것 하나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욕심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그랬어요. 거머리에게 딸이 두 명이 있는데 그 딸들이 엄마에게 항상 요구하는 건 다오 근다. 계속 달라 근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달라고만 요구한다라는 것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온 세상을 다 얻고도 만족할 수 없어서 우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평안할 수 없고,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고,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요.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만족하는 법을 배워버렸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뭐 그런 노래가 있더만요.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감사를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를 한다 그러면 그 순간에 마음의 부자가 될 거다라는 것이. 욕심을 다 채워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 마음은 만족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내놓으면 마음에 이미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가끔 보는데 그 자연인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대통령이 안 부러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텐트나 컨테이너 같은 것을 막 산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텐트나 컨테이너 같은 데서 사시는 분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안 부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가진 것이 대통령보다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미 욕심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정말 자연에 순응해서 자연이 준 대로 먹고 자연이 주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부러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목사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목사보다 더 상짐을 다 내려놔버린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 뺀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세상 말로 도를 통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을 때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감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늘 감사하며 사는 것. 근데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통령이 안 부러워요 라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가가지고 내가 대통령보다 더 행복하다, 대통령이 안 부러워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러면 몇 명이나 나올까요? 근데 산속에 혼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안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대통령보다 많이 가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 우리에게 헌금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보고 싶은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자녀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들어가는 것을 볼 때 행복하고 자녀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을 때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의 기분이 뿌듯하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평하게 산다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르는데 그 자녀들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며 산다고 한다면 왜 나를 낳으셨어요? 그러면서 산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내가 커서 효도할게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쟤를 잘났지.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흐뭇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탓하며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기쁨이 된다. 내가 쟤들을 잘 만들었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다라는 이게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감사하며 살 때 우리의 영혼과 몸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뼈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티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감사할 때 육체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감사할 때 형통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설계도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 그럴 때 영혼이 맑아져.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해져.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 그래서 육체가 건강해져.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 그래야지 형통해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작동되도록 만들었어요. 가전제품을 만들 때는 전기가 들어가야지 작동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감사해야지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래야지 네가 행복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다. 근심하면 너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뼈가 마른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심을 하면 너는 뼈가 말라 죽어. 그러니까는 근심하지 말고 감사해. 그러면 네가 행복해져. 그러니까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동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뭔데 있는 게 아니고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할 때 니네들이 영도 맑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삶도 형통해질 거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감사가 체질화가 안 됐기 때문에 힘든데 왜 감사하라고 하느냐, 왜 자꾸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하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감사할 때 뭘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평생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렇죠?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 그거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평생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할 거 없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 환경에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들에게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할 거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까운 데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차 타고 먼 데서 오잖아요. 근데 먼 데서부터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데 그런데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집 주변에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보면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안락한 환경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사귈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집 주변에 좋은 교회 다 놔두고 우리 교회로 오는 거잖아요. 여기가 우리 교회다. 여기가 내 교회다.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집 가까운데 교회 가면은 왔다 갔다 시간 1시간씩만 한다고 해도 2시간, 예배 1시간 드리려고 2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집 주변에 교회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 주변에 교회 안 가고, 큰 교회 안 가고, 유명한 목사님 있는 교회 안 가고, 여기가 우리 교회야, 대전교회가 우리 교회야, 그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도 세미나가 있고 행사가 있고 그러면은 큰 교회 가봐요. 큰 교회 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야, 이런 교회 성도들은 누릴 게 많구나. 좋은 시설들이, 안락한 시설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큰 교회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한 번씩 주일마다 돌아다녀 보느라고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지하실에 가 화장실이 있더만요.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가면서 제 느낌이 뭐였냐면, 화장실이 교회보다 큰데? 그런 생각. 웬만한 중형교회보다 화장실이 더 넓은 것 같아요. 화장실이 교회보다 큰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건데, 부족한 목사 만나서 고생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들은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내 자식들이 나를 만나지 않고 재벌 부모를 만났다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가난한 나를 만나고 이 자식들이 참 고생이 많구나. 못난 부모 만나고 고생이 많구나.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목사 만나고 참 고생이 많구나. 좋은 목사 만나고 훌륭한 목사 만났으면 교회가 부흥되고 좋은 시설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부족한 목사 만나고 참 고생이 많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런데도 또 내 교회다고 우리 교회다고 먼 데서 이렇게 가까이서 찾아와 주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감사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쩔 때는 우리 교회 성도 다 뛰어다가 여기 다니라고 보내버릴까? 이 교회 참 내가 봐도 좋은 교회 같다. 말씀도 있고 영성도 있고 이 교회 참 좋은 교회 같다. 우리 교회 성도 다 여기 보내버릴까? 한순간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가 내 교회다 라고 하는 마음 갖고 찾아와 주시니까 그것이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환경적으로 열악하잖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금년 여름 내내 내가 주여 금년에 어느 때보다도 덥다 그러는데 주일만큼은 시원하게 해주세요. 구름으로 덮어주세요. 우리 교회 에어컨 다 가동시켜도 뭐 그냥 뭐 시원해지지 않으니까 주일마다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세요. 덥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주일마다 구름 끼었어요. 성희한테 아빠가 이런 기도하는데 주일마다 구름 끼지 않냐? 주일마다 구름 끼어서 그나마 그렇게 막 무덥지 않고 보낸 것 같아요. 이제 겨울 되니까 내 기도, 주여 주일만큼은 안 춥게 우리 교회 원풍기 다 가등해도 춥습니다. 딴 사람보다 내가 더 춥습니다. 주일마다 안 춥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요, 춥고 덥고 썰렁하지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 대교회다고 오니까 감사하잖아요. 어떤 집 애들은 날마다 스테이크를 썰 수 있는데 어떤 집에는 날마다 보림밥밖에 못 줄 수 있어요. 어떤 집 애들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침대에서 잘 수 있는데 어떤 집 애들은 한 방에서 여러 명이 자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녁 때 되면 자기 집 찾아오는 거죠. 그죠? 어저께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 중국 오지에 있는 학교, 유치원도 다 깨져 있는 학교, 거기에 선생님이 하나 있더라고요. 애들이 한 10명 되는데 선생님은 한 명이고 엄마들은 다 도시에 나가서 일한대요. 그러니까 특이한 게 그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전부 데리고 자기 집에서 자요. 그리고 선생님이 삼시세끼 다 밥을 해서 먹이는데 그 밥 했다가 밥 한 그릇 했다가 그
거기다가 오이지하고 양파 썰어가지고 두 가지만 딱 얹어줘요. 간식을 살려야 사러 갈 데가 없어요. 너무 멀리 가야 돼요. 애들이 그거 밥에다가 오이 썰어주고 양파 썰어준 것을 젓가락으로 막 퍼서 먹는데 너무 맛있다고 먹고요. 한 10명 된 애들이 이불 하나를 깔고 하나를 덮고 자요. 방에서, 한 방에서. 그리고 그 선생님이 10명 된 애들을 나이가 다 달라요. 근데 걔들을 앉혀놓고 칠판에서 이제 표준어 중국어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산수도 가르치고 가르쳐요. 그 선생님 딸이 아버지 뒤를 위해서 그 오지 산골에 애들을 가르치겠다고 들어오니까 자기 딸한테 맡겨놓고 선생님이 그릇을 들고 냇가로 나갔어요. 뭐 하니까 애들 빨래를 하는 건데 옛날 우리 어른들이 냇가에서 빨래하고 그 방망이로 이렇게 두들겨 갖고 빨래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 옷을 다 방망이로 이렇게 두들겨 갖고 빨래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그리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를 안 그리고 다들 선생님을 그려놨어요. 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좋다고 논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저 돌아다니는 닭 중에서 니네들이 한 마리 잡으면 오늘 점심은 닭고기다. 그러니까 그 한 8살, 뭐 6살, 7살 먹고 너희들이 막 두끼살기로 쫓아나가고 닭을 한 마리 잡으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닭요리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면서 가방만 예쁜 거 사서 보내줬어요. 애들은 완전히 선생님한테 다 맡겨놨는데 선생님이 나이신 선생님이 혼자서 애들 밥해서 먹이지요, 잠 재우지요, 세수 다 시켜주지요, 글 가르쳐주지요.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너무 밝은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길러내도 애들보다 더 밝아요. 애들 계속 끽끽대고 막 웃고 막 장난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선생님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좋은 시설 그거 선호하지만 육체적으로는 편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저런 선생님 우리나라도 저런 선생님이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도 지금 천양대 하라 그러니까 천양대 하고 있잖아요. 천양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하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쓰고 애써서 돈을 법니까? 원영이는 그냥 평일날도 돈 버는 것도 부족해서 또 투잡, 수리잡 뛰고 이렇게 돈을 벌어갖고 그냥 새벽 2시까지 1시까지 2박 3차를 한다나 그래가지고 오니까 주일날 장관하고 교회도 오지 못하고 막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11조 하지 감사한금 하지 그런데 도대체 원영이가 세차를 새벽까지 알바하는데 세차를 얼마를 해야지 한 30만 원을 벌까요? 근데 그런 돈들을 11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 11조 안 하고 세차 안 하니까 몸 편하게 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애쓰게 그냥 우리 천입사님 일하는 것도 봐도 아슬아슬한데 아시바 먹고 그런데 건물 외벽에 몇층 10층 20층 위에 올라가서 보면 사람이 개미 같은 게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위험한데 위에 올라가고 막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11조 하고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입사님은 높은 데 올라가도 안 무서워요 그러지만 나는 돈 준다 해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일해가지고 목숨 같은 피 같은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1년, 2년 한 게 아니고 벌써 20년 넘게, 10년, 20년 넘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 준 것을 보면은 참 감사하다. 우리가 피로 맺어진 사이도 아닌데, 그죠?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추수감사한다고 행사 프로그램 준비해봐라 그랬더니 미정 선생님하고 면집사님하고 뭔가 지금 이렇게 막 잔뜩 쌓아놨잖아요. 뒤에 선물도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날 와서 이렇게 해놓고 간 거죠.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뭘까?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교회에 감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게 뭔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내 가족들에게 감사한 게 뭔가, 직장 동료에게 감사한 게 뭘까? 꼴보기 싫은 동료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을 찾아볼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학교 친구들한테 감사할 게 뭘까?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 12절 보면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에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77절을 지키라는 건데요. 77절은 초실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고, 보리 있잖아요. 보리를 수확하고 첫 이삭 한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이제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이 보리의 낫을 댈 때부터 77절을 지내라. 그러니까 일주일을 7번 지내. 그러면 77은 49 그리고 50일이 되잖아요. 그때 밀을 추수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주 농사인 밀을 추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밀을 추수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77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77절을 맥추절이다 부르기도 하고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첫 열매를 거두는 건데,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하고 맞아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추수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감사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 다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77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 종,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정착했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농사를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77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노력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추수한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농부가 여름 내내 땀 흘리고 곡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니까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우박이 내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충해가 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감나무를 기르는 과수원을 했는데 감이 잘 크다가 곧 익을 때 정도 되면 다 쏙쏙쏙쏙 꼭지가 빠지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하고 교수한테 물어봐갖고 약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고칠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농사가 다 망한 거예요. 가서 보면은
정말로 잘 커갖고 딱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따서 팔 수 있다라고 하면 다 떨어져 버리고 잎이 먼저 다 져버려요. 가을이 오기 전에 잎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감이 다 툭툭툭툭 꽁시도 안 됐는데 다 떨어져 빠져버려요. 그 팔 수가 없게 돼요. 몇 년 동안 약을 치고 뭐하고 고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여기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감나무가 한 나무만 있으면 병치레를 잘 안 하고 잘 버텨요. 근데 여러 나무가 막 수백 그루가 집단으로 있으면 하나가 병이 들면 다 옮아요. 이게 다 옮아고 다 같이 병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병충해를 막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야 되고 비가 와야 될 때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병충해가 없게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했는데 뭐 하나님께 감사하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열매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거뒀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농사 짓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나가서 일합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나면 월급 나옵니다. 자연재해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부도나지 않아야 월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에 들어가도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해야지 회사를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회사를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왕따하고 따돌림 시킨다. 그러면 그 회사 오래 다닐 수가 없어요. 그만둬야 돼. 내 가정에 우한 질구가 있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과 일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회사 생활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가정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 생활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잖아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출근해서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일한 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물며 1년을 살았는데 힘든 일뿐만 아니라 기쁜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많이 섞여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에 조사한 통계가 있었는데 굉장히 직업별로 수명을 검사했는데 빨리 죽는, 생각보다 빨리 죽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이 언론인들이었어요. 기자들. 그래서 그때 그 통계를 내놓고 뭐라고 했냐면 왜 기자들이 빨리 죽을까? 기자들은 늘 안 좋은 소식, 사건, 사고만 찾아다니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런 것만 취재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빨리 죽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원망거리, 불평거리만 찾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믿음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힘들어서. 근데 우리가 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묵상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믿음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습관이에요. 직업이기도 하지만 습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거리, 불평거리, 없는 것, 이런 것만 찾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보더라도 안 좋은 점, 약점만 막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점, 장점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을 학교 보내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똑같은 애인데 어떤 학년에는 어떤 선생님은 얘 약점만, 단점만, 부족한 점만 막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근데 어떤 선생님은 좋은 점만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조금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똑같은 애인데 안 좋은 점만 막 찾아서 부모한테 얘기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좋은 점만 막 얘기해주는 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학부모 입장이 되어서 보니까
좋은 점만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 반응을 보니까 좋은 점만 칭찬해주니까 성적이 확 자라더라고요. 서희가 영어를 배운다고 이렇게 언어치료 하면서 영어를 배운다고 좀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단어를 100개 외운 다음에 소설책을 읽게 해준다고 해서 영어 소설책을 가능하나? 근데 진짜 하더라고요. 근데 서희가 그때 영어를 막 책을 다 외워가는 거예요. 막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통째로 외워가 버려요. 근데 그 선생님이 시집을 가서 먼데로 시집을 가서 그만두고 이제 다른 선생님이 왔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영어를 전공을 하신 선생님이 오니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와가지고 그 발음을 원어민 발음처럼 만들려고 계속 발음을 잘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말도 발음이 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뭉개질 때가 있잖아요. 영어 발음은 더 그러겠잖아요. 근데 자기는 영어를 전공을 했으니까 원어민처럼 발음을 만들려고 계속 하니까 서희도 힘들고 진도는 안 나가고 안 되는 점만 계속 지적하니까 나도 기분 나쁘고 발전이 없더라고요. 5월 동안 해도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 자기도 힘들고 그 선생님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기뻤던 것,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감사한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거, 억울하고 속상하고 상처받은 것들도 있는데 어떤 것에 우리가 주목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안 좋은 점만 계속 볼 거냐, 좋은 점만 찾아볼 거냐, 이것은 어느 정도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점만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고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고 늘 불편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좋은 점만 바라보고 감사할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늘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깨달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라라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 좋은 점만 바라보지 말고 좋은 점만 바라봐라라는 것이에요. 좋은 점을 찾아보고 감사할 점을 찾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이모양정화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신 거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더 많이 감사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